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은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사무엘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귀히 여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에베네스라는 명칭은 후에 세워진 곳인데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 진을 쳤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들은 모여가지고 군사들을 모여서 블레셋을 치게 됐는데 이 처음 싸움에서 그들은 4,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절정하게 패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패하게 만들었을까? 자,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래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능력인 글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었던 홈녀하고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겠죠. 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전에 사기가 확 올라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곁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신경들이 곤두세워져 있는 간에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소식이 들리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전해진 대로는 대로 정말 광야에서 여러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겼고 승리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전에도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들어왔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 자 저기 왔으니까 우리들을 갖다 노예로 삼고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멸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뭐 그들이 노예가 되느냐 차라리 싸우다 죽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대장부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전쟁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길 줄 알고 그리고 맞부터 막 지금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3만 명이나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뺏겨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제사장 비나스 홈리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철저한 패배가 이루어졌으니까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지는 뭐 초토화가 되고 뭐 완전히 끝장난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으니까 뭐 감당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랬을까? 여기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 가운데 그들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패배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교회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자기들이 죄와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속셈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느냐 그 뜻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들에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들을 패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환난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르시거든요. 이 누르실 때 어떤 사람은 재난으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아니면 때로는 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누르신단 말이에요. 누르실 때에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헌금도 있고 하나님의 봉사도 있고 하나님의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를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방법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나하고 대화하자는 얘기.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네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더 좋은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잖아요. 예? 예. 내가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가르쳐줬다.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하나님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 서서 가끔가다 한 번씩 부르짖지만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냐? 유익이 안 되잖아요. 여기 그들은 이 방법, 저 방법 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가서 하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도 나하고 대화하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예, 우리 사사기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 사람 다 떠나버렸죠. 정말 오늘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뻐기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져서 들리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닫혀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말씀 이걸 나누기를 원하죠. 마치 사무엘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독려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방법을 자기 뜻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냐 돕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현장에서 같이 죽어버리는 한날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물어볼 때 물어보지 않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전쟁이 철저히 패했죠. 먼저는 4,000명이 이번에는 3만 명이
다 죽어버린. 삼만명이 그 당시 뭐 최대의 군사인데 그 군사가 전체가 다 몰살하다시피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정말 자기 옷을 찢고 뭐 자기 머리털에 티끌을 덮으시고 실로에, 여기서 실로에서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그건 40km 가까이 되는데 그 길을 달려서 와가지고 이 사실을 가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때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그는 외쳐죠.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막 그 소리 듣는 사람이 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곡을 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그는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나이다 그러니까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통곡하는 소리로 난리가 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에 부르짖는지라. 그렇죠? 이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왜 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때 엘리가 어땠다?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눈이 어둡다는 얘기를 하고 보지 못했다 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밝게 봐야 되는데 왜 여기서 눈을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엘리 제사장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궤도 보내게 됐고 두 아들도 보내게 됐고 그 현장에서 법궤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지. 그의 눈이 밝았다고 하면 모든 장군들을 불러다 놓고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할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궤만 가져간다니까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그냥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모르니까 그냥 다 내줘버리고 그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했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 엘리는 아주 법궤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나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엘리가 뭐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뒤를 벌렁 넘어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예, 아까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나이도 많았다.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해졌다.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영적 상태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두워진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예, 오늘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일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눈이 밝아야 되겠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 뜻을 외치고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들이 주님과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해야 할 텐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이 그것이 다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것을 비둔해져 버렸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버리고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들은 그 기업을 잘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 제사장처럼 눈은 어둡고 늙어버렸고 몸은 비둔해지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 며느리가
비나사의 아내가 임신에 해산할 때가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복귀는 뺏겠다 그러지. 시아버지는 지금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만 해산을 해버리게 될 때에 그가 해산하면서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가봇이 아무 소용없대. 지금 아들을 낳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희망도 소망도 없어.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며느리를 보잖아요. 모든 가정이 정말 이 가정에 이룬 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구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한 그대로 엘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차지하면 그것이 우리는 축복인데 이 세상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취해보고 다 지식을 갖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다 세상에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구나.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도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예, 오직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질 때 그때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르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시고 계신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